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열려 우리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고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르게 말하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매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략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주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의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호세아는 북왕국의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죠. 이들이 귀가 막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죠. 그들이 만든 가짜 여호와를 믿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의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윤택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수록 엉뚱하게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상의 재단을 더 많이 짓고 주상, 바로 돌로 만든 그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더 화롭고 근사하게 장식하고 만들어내는 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이런 이중적이고 두 마음을 품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패망하게 됐을 때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겁니다. 세 번역으로 3절입니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어디에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나라가 망하니까 왕을 세울 수가 없죠. 하지만 이들은 압니다. 과거의 왕정제도를 경험해 보았을 때에 그 왕이 하등의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입니다. 그만큼 북왕국의 정치나 경제나 어떤 재판이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부패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경제가 윤택하고 나라가 잘 살면 뭐랍니까? 빈부의 격차는 더 많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우상 숭배도 결국 그거 아닙니까? 저 우상이 나에게 더 많은 돈을 갖게 해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벌이죠? 4절이요.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 일항에 도달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높은 데에 사닥다리 타고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결국 우상이라는 게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너를 올려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리사욕에 찌든 세상, 그러니까 거짓 맹세도 하고 사람 배신도 하고 뒤통수도 치고 얼마든지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 이름은 부른다라는 거죠. 썩을 대로 썩어간 세상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사실상 바알 숭배를 하는 이들로 가득 차버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부패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 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를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들이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 어디서 보냐 하면 벳 아웬 베델의 송아지를 세워둔 거를 그들이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탄식한다라는 거죠. 그 송아지는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제사장들도 슬퍼한다고 할 때 이 제사장들은 이 이교도 제사장을 의미하는 이 코메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그 여호와 신앙의 열심도 사실은 까보면은 바알 신앙일 뿐이죠. 혼합주의 신앙일 뿐입니다. 겉은 여호와지만 그 안에는 결국 바알이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그 타락했을 때 보면 여호와의 아내가 아세라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사실은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인데 여호와의 아내가 아세라라는 것은 뭡니까? 아세라의 남편이 바알인데 그게 여호와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호와를 바알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혼동이 되는 겁니다. 혼합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바알도 여호와도 다 입에 달고 다니는 그야말로 엉터리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죠. 바로 바알이 황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소의 형상을 가지고 여호와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이 금송아지를 빼앗기고 나서 펑펑 울고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다 뺏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가진 북왕국은 7절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완전히 헐벗고 순식간에 그렇게 가난하고 버림받은 꼴이 되었을 때에 산들아 우리의 수치를 덮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벳 아웬 베델 바로 베델을 벳 아웬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거기에 원래 하나님의 집이 악한 자의 집이 돼서 그 벳 아웬이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바꾸어 불리게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브아 이야기가 또 나와요. 전에도 아마 이야기를 했죠. 기브아라는 곳이 얼마나 죄악의 도시였던가. 사사시대에 나그네를 후대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동떨어지게 그 한 사람이 아내와 함께 그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의 동네에 들어왔을 때 그거 결국 그를 위협하다가 결국 아내를 내어주게 되고 아내를 집단 강간하고 살인하는 끔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또 아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다가 보내니까 그 베냐민 지파를 죽여버리겠다고 전쟁이 일어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시작이 바로 기브아였죠. 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는가. 기브아에서 시작한 그런 악, 다시 말해서 나만 잘 되면 된다. 사리사욕과 이기주의와 이런 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결국 전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전쟁이 다시 한번 터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악이 가득 차서 결국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결국 주를 떠나고 우상숭배에 쩌들은 이런 두 가지 죄로 기브아 때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이곳을 결국은 만민이 와서 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에브라임, 바로 이 북왕국의 운명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세 번역으로 11절,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봐서 잘도 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뭔가 시켜서 변화시켜야 될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11절 후반부예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원래 이 에브라임에게 기대하셨던 순종했던 그 삶의 모습과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멍에를 씌워서 억지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게 뭐냐면 12절이에요.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원래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거죠. 13절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네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의지했던 이러한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회나 세상을 만들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 부귀와 군사력과 약육강식과 호화호식을 꿈꾸면서 살아갔던 이런 엉망의 사회가 결국은 전쟁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거죠.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14절 그러므로 네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벳 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희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의 자식들이 박살난 채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15절 베드라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벳 아벨이라는 도시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초토화된 것처럼 베델 그리고 이스라엘 왕 모두 다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경고로 끝이 나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북왕국의 위기는 아수르가 강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들이 주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호화호식을 꿈꾸며 그리고 정치는 정치 나름대로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사리사욕을 위하여 얼마든지 왕들을 죽이는 그런 엉터리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아수르에는 또 굽신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애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약육강식의 세상이 열리고 여호와라고 설사 부른다 할지라도 한꺼풀만 벗겨보면 사실상 바알 숭배에 가득 찬 혼합주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현대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을 이루고 있고 사리사욕만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이 여호와란 이름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불려지고 있지만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 바로 북왕국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을 차별하던 때가 있었죠. 다시 말해서 흑인들의 거주 지역을 따로 제한하고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탄압하고 무자비하게 죽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백인들의 교회가 있었죠. 근데 백인들의 교회에서는 과연 어떠한 말씀이 선포됐을까요? 그들에게 전해졌던 선포 말씀은 이거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며 이 나라를 강건케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봐라. 흑인을 차별하고 있지만 노예 제도도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는 바이다. 그래서 우리가 흑인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번영케 하실 것이다. 이런 설교가 계속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만약에 그 시대에 그리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다면 북왕국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며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신앙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위한 가짜 여호와를 만들어내고 그 여호와를 선포하고 우리의 삶이 그대로 잘 될 거라는 말만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뿐입니다. 12절, 오늘 12절 말씀처럼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뭔가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사리사욕과 이기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바알 신앙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적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 우린 더 이상 내 자신의 이익을 꿈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그 빈 마음을 가지고 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온전한 순전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 내가 필요할 때만 주일날 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그 답을 달라고 하는 이런 거래적인 일회적인 단회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장애인 선교단체 미랄 선교단 모임에서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간증입니다. 그녀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얻은 3명의 아이가 모두 중증 장애아였습니다. 한때는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벌을 받는 걸까? 하지만 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주셨다면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3명의 중증 장애아를 자녀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주입니까? 징벌입니까? 터져나오는 질문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던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미안하구나 내 딸아. 이 세상에 꼭 보내야 할 연약한 새 영혼이 있었는데 너라면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너에게 보냈다. 너에게는 참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잘 부탁한다. 그 음성이 들리고 그날 그분은 많이 울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날 신뢰해 주셔서 이 땅에 꼭 와야 했던 새 천사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자녀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늘의 선물을 안고 산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죠.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게 사랑의 수고죠.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면 뭐가 남을까요? 내가 잘 됐던 거, 내가 성공했던 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거, 내가 잘 먹고 잘 지냈던 거 다 잊혀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의 열매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나를 이야기도 그 이야기뿐이에요. 네가 나를 믿기에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였다. 내가 너를 보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나의 잔치에 와서 참여하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은 그것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잘했고 성공했고 떵떵거렸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또 그것을 뿌리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뭉클한 감동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눈물의 열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커다란 금은 보화가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뿌리고 거두는 진정한 믿음, 그 믿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